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거리로 나와 외쳤고, 또 사람들이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다름을 아셨기에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자신이 해야 할, 그리고 자신이 남겨야 할 일들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행하시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무엇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4개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일주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먼저 주일, 이 날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이 날을 우리가 성전 청소의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사마당이 된 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죠. 그래서 성전 청소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우리는 이 날을 변론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우리는 이 날을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말해요. 이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로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우리는 이 날을 최후 만찬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이면 처하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와 같이 변하도록, 피와 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우리는 이 날을 순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시죠. 무리에게, 군대에게 잡히셔요. 잡히셔서 유대인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가셔서 공회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에게,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를 오가시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명에 의하여 로마 병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무덤에 붙이셨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이 주간을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여겼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주간에요, 성만찬마저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를 사용했고, 성도들이 초콜릿을 금하였고,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엄격하고 경건하게 이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간에 금식을 한다든가 또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역시 이 주간을 아주 절제된 시간을 보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주간에 부활 계란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누는 사역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순환의 날인 금요일 저녁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적 예배라는 말은 주일 예배와 같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순환의 날인 금요일에 고난일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이 모두 좀 나오셔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매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을에는 바자회를 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것처럼 이 봄에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금식하신 재정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교단 한 교회가 화재가 나서 교회가 거의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흘려보내고, 또 한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 이르시기 전에 이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에서의 미래 완료 시제는요, 확실성의 완료를 의미하는 문법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 완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단어는 맡긴 일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다 마친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쓰던 말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인지 흠 있는 제물인지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살펴보고 나서 그 제물이 흠이 없으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완전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단어는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당시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예술가들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 구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성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단어는요, 값의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불 완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에게 세임해야 할 것이, 계산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완수, 완전, 완성, 완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미비함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고, 그의 죽음은 어떤 환영이나 기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대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완성하신 죽음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완료하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완료하신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의 말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긴 시 가운데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인빅투스는 라틴어로 굴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는 인간의 어떤 그 불굴의 의지를 각성시키는 면에서는 탁월한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칫 이 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으로 점철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운명의 주인도 나고 내 영혼, 다음 세상에 그것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 같지만 신자는 이 멋진 말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남침례교회의 탁월한 영성가고 저술가인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다운 신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목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참다운 신자이고 성숙한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아기는 자신이 모든 것이 되는 것에 당연하게 얘기해요. 왜? 아기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서 타자를 알고 내 중심에서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조금 더 성숙한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땅에 살 때 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겼느냐? 너는 뭐 하다가 왔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무엇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무엇이 너의 인생의 가치였으며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2009년 9월 11일에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목도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입니다.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한 테러범들이 두 대의 비행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 쌍둥이 빌딩을 표적으로 삼았고 한 대는 국방성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고 또 한 대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4대의 비행기 중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돌진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UA93호 여객기는
피츠버그 동남쪽에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의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UAE 93호기 여객기가 백악관으로 가다가 피츠버그에서 추락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는 토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승객들을 비행기 뒤쪽으로 몰아내자 토드 비머는 일리노이스의 오크블록에 있는 GTE 고객 상담센터에 비상전화를 걸어서 감독관인 리사 제퍼슨과 비행기 납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토드 비머는 자기와 비행기 안에 있는 일부의 승객들이 곧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리사 제퍼슨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토드 비머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을 덧붙였고 이후 토드 비머와 함께하는 승객들은 다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들은 시편 23편을 고백한 후에 최후의 말을 내뱉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었죠? 다 함께 돌격합시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 땅에 남기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이며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상고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영혼을 찾는 찬양축제로 나아가요.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남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깨어진 삶,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